반갑습니다. 예,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예, 날씨가 따뜻해진 만큼 또 우리의 마음을 좀 더 넓혀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더 이제 비상하는 그런 3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3월이 됐습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와 자랑은 슬픔과 수고뿐이니 신속히 가니 그잖아요. 신속히 가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걸 못 느끼잖아요, 우리가. 참 예전에 이렇게 미성년자들은 출입 금지가 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야 언제 20살 먹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20살 먹고 나니까 어때요? 막 달려가잖아요. 이제 그 나이에 비례해서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10대 때가 제일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 같고 20대 때는 20km 가는 것 같고 30대 때는 30km 가는 것 같고 40대 때는 40km 가는 것 같은데 이제 60, 70 되니까 어때요? 막 달려가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정말 인생이 그냥 길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 모습 그대로 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오늘 본문 제목은 아닌데 먼저 이 말씀을 한 구절 읽고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예.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 나의 가치, 여러분 나의 가치가 얼마나 크다고요? 천하보다 더 크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우리가 귀한 존재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야, 나는 없는 것 같고, 나는 정말 많이 가진 것 같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항상 나는 어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뭔가 뒤처진 것 같고 그랬는데, 이 말씀 한 구절 보니까,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더 귀한 존재구나. 가치가 이렇게 내가 큰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죠. 예? 정말, 야, 내 가치가 정말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숨 쉬고 살아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가치가. 그래서, 자, 여러분, 만일 여러분에게 누군가 100억을 준다면 좋겠죠. 100억을 그냥 준다면 좋죠. 근데 100억과 너의 먹과 바꾸자 했을 때,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가치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제가 말씀 먼저 드렸어요. 이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의 목숨이다, 생명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100억과 내 생명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큰 그 가치 있는 인생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자기가 얼마나 귀하다는 걸 잘 몰라요. 여기 보니까 자 누군가가 나에게 10억을 준다면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다. 라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나는 누가 10억만 준다면 평생 라면만 먹을 수 있다.
그럴 수 있어요? 에이, 이것저것 다 먹어봐야지. 라면만 어떻게 먹고 살아요? 안 되죠. 그죠? 10억이 큰 돈이긴 하지만, 일생 동안 라면만 먹고 살아면은 어렵죠. 또, 두 번째는 나는 10억만 누가 준다면은 나는 평생 안 씻고 살 수 있다. 어찌 가능해요? 그래, 안 되죠. 씻고 살아야지. 어때요? 우리가 좀 깨재재 해갖고도 좀 씻고 딱 나오면 어때요? 마음도 몸도 아주 개운하고, 시원하고, 그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 이제 누군가가 10억을 주면은 나는 죄를 짓고 감옥에 갈 수 있다. 그럴 수 있어요? 안 돼요. 제가 이거 언젠가 간접적으로 체험해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가 있는데 면회를 갔더니 그 동생하고 면회를 갔더니 그 동생한테 뭐라 하잖아요. 먼 돈이 들여사도 나 좀 빼주라고. 빨리 빼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유를 갖고 있다는 거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어때요?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죄 짓는 것만 빼고는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이 큰 거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라고요, 그냥. 예? 얼마나 큰 하나님 정말 자유를 주셨는지 감사해야 됩니다. 만약 나에게 100억을 준다면은 나는 무엇과 바꿀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만약에 누군가 당신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오늘 100억을 주는 대신에 다음날 아침 깨어나지 못한다면 100억을 받으시겠습니까? 100억 받고 죽죠.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건지. 그죠? 그리고 내가 생명을 가졌다는 거. 이건 너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치가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질질질질 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이고,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뭣도 없고 맨날 질질질질 짜면서 앵앵앵앵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자기 가치를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치,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큰 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존귀한 자다. 그래, 존귀한 자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예요. 예. 안 되죠. 100억 받고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없다면 이건 어떻게 그거 100억과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살았을 때 돈도 필요한 것이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죽음으로 바꿀 수 없는, 예? 없는데, 그러면 돈을 얼마나 주면 내 생명과 바꿀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천하보다 더 귀한 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예. 봐보세요. 2019년도에 그 어떤 조사에 따르면은요, 10억을 준다면 나는 감옥을 갈 수 있다라고 응답을 했는데, 초등학생 23%가 응답을 했고요. 중학생 42%가 응답을 했고요. 고등학생 57%가 10억만 준다면 나는 감옥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가치 모르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되는데
살아있는 가치, 내 생명의 가치, 이것이 얼마나 큰 건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삶의 가치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꿀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생명, 건강, 이것도 굉장히 귀한 것이니까 잘 지켜야 돼요. 네. 그것도 지키고 아껴서 정말 주의 일에 힘쓰면 그것이 영원한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 무엇인지 아시겠죠? 자, 이 천하를 갖다가 이 지렛대에 놓고 이렇게 여기가 천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는 나예요. 누르니까 어디로 지렛대가 내려가요? 나 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만큼 귀한 거다 그 말이에요. 온 천하와 바꿀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자다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인데 사람들이요 그 생명을 귀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짐승과 같은 거예요. 예, 짐승은요 저와 여러분하고 달라요. 저와 여러분은요 먹을 것만 있어가지고 행복할까요? 입을 거 있으면 행복할까요? 좋은 집 있으면 행복할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살면 행복할까요? 아니, 잠깐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원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좋은 일이 있잖아요. 기쁜 일이 있잖아요. 그때 정말 너무 기쁘잖아요. 그죠? 그때는 행복하잖아요. 근데 조금 지나면 어때요? 그것 또한 잠깐이에요. 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된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거냐? 보이지 않지만은 영원한 거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마음을 쓰고 가치를 두고 영원한 것을 우리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가만히 있어가지고 영원한 게 얻어진 게 아니고 내가 뭔가 그걸 얻으려고 해야 돼요.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걸 봤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봤어요 이미. 우리 계시록을 지금 공부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 요한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그들이 들어가서 얻을 그 고통이 얼마나 중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구원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얻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선물이다. 하나님께 선물을 주셨는데 그걸 돈 받고 주지 않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뭔가 자기가 노력해서 열심으로 얻으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돈을 좋아하니까 돈도 들여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만큼, 자, 온 천하와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한 존재가 바로 누구라? 나예요. 어때요? 가치가 얼마나 큰지 이제 느껴지시죠? 요즘 뭐 보니까 막 주식이 막 올라간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막, 예? 5천 넘어갔는데, 거기까지도 아주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는데, 이제 6천까지 넘어갔대요. 엊그저께 삼성전자가 하나 주식이 설 전까지만 해도 16만 8천 원, 17, 8만 원, 그 정도 했어요. 근데 설 지나고 나니까 22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요, 그거보다 더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크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사나운 사자도요, 죽음 무엇보다 못하다 오세요? 개만 또 못하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죽으면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이 짐승들은요, 살았을 때는요, 먹을 것만 있으면요, 행복해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우리는 좋은 집도 필요하지만요, 이들은요, 모두 어디든지 자기 집이에요. 그냥 먹을 것만 있으면. 근데 우리는요, 먹을 거 있어도 어째요? 좋은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좋은 집에서 혼자 살면 또 뭐 재밌을까요? 안 그러죠?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살면 괜찮을까요? 돈도 좀 있어야 돼요. 먹을 것도 있어야 돼요. 그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어때요?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도 뭔가 좀 살다가 헤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냥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살 때 행복한 거예요. 그보다 더 기쁜 것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서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자,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데 잘난 사람만 오라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만 오라는 것도 아니고 백인만 오라는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오는데 누구를 오라고 하냐면 목마른 자들은 오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은. 자, 우리가 뭔가 갈증이 느껴지는 사람에게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물을 찾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갈증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물로 나오라는 거예요. 물로. 성경에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뭔가 거기에 올 수 있는 어떤 그 제약들이 있다면은 문제가 되겠죠. 만약에 많이 배운 사람 오라고 한다든지, 기종들만 오라고 한다든지, 돈 있는 사람들만 오라고 한다든지, 잘생긴 사람만 오라고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근데 여기는요, 빈부귀천, 남녀노소, 잘났든 못났든 아무 상관없이 목마른 자는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돈 없는 자도 오라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를 나오는데 돈 없으면 교회 못 다니겠더라. 왜 그래요? 뭔가 그냥 교회 나가면 뭐 하라는 게 많아. 하라는 게.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은 가기 힘들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사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 먹는데 돈도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뭘로 사 먹어야 되겠어요? 네. 사 먹어야 되는 데는 수고가 필요해요. 내가 시간도 들여야 되고요. 어? 내 발걸음에 수고가 필요하다고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겁니다.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 말은 여기 보니까 젖은 말씀, 생명. 젖을 안 먹으면 어린아이가 자라든가요, 안 자라든가요? 어린아이가 엥 하고 태어났어요. 본능적으로 찾는 게 있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죠. 너 태어나자마자 네 엄마 젖꼭지 물어야 돼. 이렇게 안 가르쳐줬어요. 근데 태어나면은 어린아이가 배고프면 막 빨려고 하고, 뭔가 배가 고프면 엥 하고 울어요. 그러면 엄마는 엄마의 울음소리 듣고도 어때요? 배가 고픈지 알아요, 몰라요? 아니까 젖을 물려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밤낮 먹고 자고 깨고 먹고 자고 깨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때요? 쑥 자라있는 게 보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당에 여러분들이 오는 이유가, 목적이 뭐냐? 물론 이것도 신앙생활의 일부분이기는 해요. 일부분이긴 해요. 이것도 예배의 한 부분이긴 해요. 이것만 여러분이 예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예배의 일부분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예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여기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딱 끝나고 가면 예배가 끝난 게 아니고, 예배는 계속 어때요? 지속되는 거예요.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말은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때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가냐? 그 예배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예배가 지속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나라에 가도 예배가 끝나냐? 그렇잖아요. 계속 그 나라에 가서도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젖을 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젖을 먹지 않으면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왜 우리 교회는 양육 프로그램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사실은 이게 다 양육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구역 예배를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배워요, 안 배워요? 배우잖아요.
그 양육 프로그램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자, 우리 말고 다른 교회들이 저희와 같이 말씀의 교제가 있을까요? 성도들과 말씀의 교제가 있냐고요? 성령의 소통이 있냐고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론은 배울 수 있어요. 이론.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포도주가 나오죠. 포도주는 언약, 기쁨, 회복. 어떤 사람이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를 만난 길을 가다가 그 강도 만난 자를 봤어. 사마리아인이 봤다 그 말이에요. 그 강도 만난 자를 어때요? 어디로 데리고 가요? 주막으로 데리고 가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 상처를 갖다가 이렇게 포도주로 씻어주잖아요.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바로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언약입니다. 피로 세운 언약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을 얻죠. 네, 기쁨을 얻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 어떤 마음속에 있는 그 응어리졌던 것들이 다 풀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겠다고 언약을 세워주든가요, 안 세워주든가요? 세워줬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그 언약의 말씀을 딱 믿는 순간 나에게 찾아오는 희락, 기쁨,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점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인으로서. 옛날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잖아요. 네. 성경에서는 야만인이라고 해요. 야만인. 우리는 하나님 없이요. 우리 마음대로 멋대로 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이제 우리 삶이 점점 변화가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산다? 자, 주님께 올 때는 그 모습 그대로 오면 돼요. 내 신분이, 제 신분, 내 마음에 영적으로 병들었을지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대로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회복돼요, 안 돼요? 회복돼요. 신분도 회복되고요. 다 회복돼요. 우리가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멀어졌더니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전에는요, 뭔가 내 갈증을 채워보려고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이것저것 해봤어요. 근데 어때요? 그때는요, 그냥 잠깐 어쩔 때는 그냥, 야, 됐네. 이 정도면 됐지 뭐.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식 조금 사는데 주식이 확 올랐네. 기분 좋죠. 근데 조금 있으니까 주식이 확 떨어졌어. 그럼 어때요? 이렇게 좋아졌던 기분이 어떻게 또 뚝 떨어져 보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의 그 갈증을 채워주지 못해요. 배부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그 영적인 배고픔은 채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뭔가 이 썩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그 영원한 기쁨도 아니고 그걸 얻기 위해서 예 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배부르지 못할 것을 수고해요. 자, 그 배부르지 못할 것을 수고한다. 그 말은 뭐냐? 많이 벌어도 사람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희한해요. 천석궁은 천 가지 걱정, 만석궁은 만 가지의 걱정을 하고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배부르지 못할 것은 많이 벌어도 이상해, 불안해. 뭔가 평안하지가 않아. 뭔가 그냥 이상하죠. 많이 있으면 그냥 든든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금방 곧 없어질 것 같고 그것이 나를 뭔가 처음에는 어둥이니까 기뻤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뭔가 힘이 되어주지 못해요. 그래서 많이 벌어도 불안하고 또 뭐예요? 많이 가져도 사람이 어때요? 뭐가 공허해, 텅 빈 것 같아. 많이 가져도. 그리고 성공해도 만족이 오래가지 못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막, 뭔가 부귀영화가 막, 이루어지고 그것들이 막 성취돼도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에 작년에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어때요? 별들이 어때요? 우시시 떨어지는 거 봤죠?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 있어. 속지 마라 세상의 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끝은 일장의 추몽 물거품과 같도다. 네, 우리가요 이 세상 살면서 자, 그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힘쓰기도 하지만 그게 목적이어야 됩니까? 그건 목적이야.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을 볼 때는 그게 목적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집, 더 좋은 집, 더 많은 재물 이걸 얻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는 모를 때는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거는요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수단이어야 돼. 수단. 뭘 위한 수단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한 수단. 그것도 없으면 안 돼요. 또 여러분 신앙 믿음이 좋은 것 같죠? 근데 그거 없으면 어때요? 가지고 있는 좋은 믿음이 어때요? 그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이제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규모 있게 행하라. 그래서 성경에 규모 없는 자들을 책망하라는 얘기도 있어요. 막 이거 구원받았다고 이제 세상 끝날이 고가하고 또 우리 마음대로 막 흥청망청 살아버려야 돼. 야, 이란 전쟁 지금 미국에서 이스라엘에 이란 다 쳐버리고 지금 보니까 이란 대통령이 죽었다고 지금 속보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전쟁요 오래 못 갑니다. 이미 미국과 이스라엘이요 전쟁 아차하면 이란을 쳐버리려고 전부 그 주변국에 있는 나라들을 전부 포섭해놨고 공중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게 열어놨고 그래요. 이거 얼마 못 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까지는 이 세상의 어떤 물질들이 필요는 해요. 필요하지만 그 목적은 아니다 그 말이죠.
배부르지 못할 것에 수고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애쓰지 말아라. 그걸 얻으려고 노력하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그거에 마음 두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청종하라.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그렇잖아요. 좋은 것을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 좋은 것을 먹어. 그 좋은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라.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라. 마음에 기름진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름이 뭐라는 걸 배웠어요. 기름은 뭘 얘기해요? 등불을 켤 때 뭐가 필요해요? 등도 필요하지만 뭐가 필요해요? 기름 필요하죠. 예. 우리가 등이에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도, 그렇죠? 이 등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을 담아 놓으면은 우리 안에서 기쁨, 성령이 내 안에 오면 우리 안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아까 와서 사 먹으란 말이 나오는 것이 수고에 그 사 먹는 거예요. 나오는 거. 아시겠어요?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어쩐다? 산다. 내 죽었던 영혼이 살아요. 그리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가 하나님만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 내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언약을 세워주셨죠. 피로 세우셨어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40일간 주야로 이 땅을 비를 내렸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아마 그 하늘의 땅에서는 샘들이 터져버리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노아 홍수를 보고 난 그 다음 사람들은요, 비만 오면 심장이 벌렁벌렁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줬어요. 뭘로? 무지개로. 무지개로 언약을 세웠어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비가 내려도 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무지개로 언약을 세워주셔야지. 다시는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다 믿고 있고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언약 때문이에요. 우리 죄를 영원히 없이 해주셨다고.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없이 해놨다는 거예요. 덮어놨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겠다고 도말해버렸어요. 그것이 확실한 은혜죠. 그죠? 여기 기름진 것은 은혜, 성령, 풍성함, 만족, 축복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오니까 우리 마음에 텅 비어 있었던 것 같은 부어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 마음이 됐다. 너무 기쁜 마음들이 이제 내 마음속에서 샘 솟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 자, 에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말씀인데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뭐예요?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무엇을 주려고요?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자, 하나님께서 생각을 했어요. 누구를 위한 생각을 했냐? 나를 위해서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나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께서 계획을 얘기해 줬어요. 생각은 설계, 계획,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의도. 우리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설계, 계획, 의도는 뭐냐? 우리를 재앙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고. 평안 아십니까? 예. 그리고 너희 장래에 뭘 주려고?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한다고 그랬잖아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렇죠? 어때요?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즐겁죠. 기쁘죠. 감사하죠. 네.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 부르짖으라 그 말이 뭐 같아요? 기도죠.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어쩌면 기도할 때 부르짖어야 돼요.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이건요, 그냥 나 혼자 말해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요. 근데 이것도 그냥 아무거나 기도하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요, 안 해줘요? 들어봤을 때, 아, 이거는 꼭 해줘야 되겠다 하면은요, 뭔 수를 써서라도 해주고 싶죠.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일까 보냐. 우리 인생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주고 싶어요. 근데 그냥은 안 줘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을 때 주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이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봤잖아요. 양식이 아닌 것을, 그런 걸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양식이 뭐예요? 양식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양식이에요.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하라 그러니까 또요, 뭘 해야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믿는 것이 일이에요. 믿는 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은요,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깨닫게 해주신다는, 이거 은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 13절에 뭐라고 써요? 내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그러니까 대충 하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3절로 15절인데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하나님께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원하는 재물을 갖고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이상한 것들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오기는 오는데 형식적이요. 오기는 오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재물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분향은 하나님께 뭔가 예배를 드려. 분향, 예배를 드려. 근데 그것이 뭐냐?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예? 뭔가 예배를 드린다고 막 하고 있는데 뭔가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치 않는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올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뭔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긴 나오는데 뭔가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아니고 아주 그 속에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이런 것들 가득 담고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죠. 그 헛된 재물이에요. 헛된 재물. 그 사람들은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불편해해요. 아니, 자기 뜻대로 안 돼도요. 왜? 불편할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될 것이지. 아시겠어요?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올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뭔가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합당하지 않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하나님이 너 왜 그러냐? 너 제발 좀 그것 좀 버리워야 버리. 너 그것 갖고 와서 나한테 나 섬기려고야. 너 그거 버려. 네 속에 있는 악한 것들 다 버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뭔가 드리긴 드리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요. 우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저 세상 나가셔야 돼. 6월 달에 뭐 선거 나간다 하더만요. 거기 가서 자기 이름 대고 뭔가 해보라고. 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뭔가 막 봉사도 한 것 같고요. 뭔가 자기가 막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산다고 막 하는데 입이 간질간질해. 무엇이 간질간질하냐?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제가요 이렇게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 저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막 내가 안 하려고 하는데도요 막 하게 하는데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가증스럽게 봅니다. 하나님.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돼요. 그냥 이러면 자기가 뭔가 하나님 앞에 막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면서 한다고 하는데 자기 것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것. 하나님이 우리 것 하나라도 일이라도 받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만 받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잖아요.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드린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랬어요. 가이사에게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뭘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주시는 분이시지.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하나님께 받으십시오. 받아. 네. 제가 얼마 전에 창세기 3장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그렇구나. 맞구나. 그러면
것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죠. 그죠? 흙을 빚어 만들었어. 근데 그때까지는 흙을 빚어 놓을 때까지는 흙이에요. 그냥. 조각물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다가요, 뭘 집어넣어줘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이게, 불어넣으시니. 그러니까, 산 영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 사람이 뭔가 움직이고 뭔가를 해요. 불어넣어주니까. 그러니까, 불어넣어주기 전까지는 쓸모없어요. 그냥 흙이에요. 그냥 흙. 그런데 사도행전 17장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니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니까요.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아,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고 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내 오늘이라도 이 헛것에서 생명을 딱 취해가 버린다? 그러면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그것도 못해. 여러분, 그러니까 생명이 있고 호흡이 있을 때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 주신 것, 주실 때. 아시겠어요? 자, 15절. 하나님께 무거운 짐 지우지 마세요.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손을 폈는데 하나님이 눈을 가려본대.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더니,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해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럼 뭐냐? 우리 손에 뭐가 있어요? 피가 가득해. 아직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못한 정직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 안에 탐욕이 있고 뭔가 하나님 아닌 것을 더 마음에 두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기도를 안 들어줄 때는 내 삶을 돌아봐야 돼, 안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이 그 세리와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하냐니까 나는 일에 두 곳이 금식 기도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나는 저 사람과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 사람과 같지 않단 말은 뭐냐면 저 세리와 같지 않다고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 수 있게 산다고 막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또 뭐라고 기도하니까 막 가슴을 찢어서 하나님 나는 나 같은 불쌍한 사람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부끄러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하늘을 우러러 볼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요? 세리의 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다. 선물. 그걸 그냥 받으면 돼요 안 돼요?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꼭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안 받더라고. 안 받. 이제 저와 여러분이 제가 시간이 벌써 1시간 다 되어 갔어요. 이 내용은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줄거리만 읽고 갑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루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와가지고 막 그 재산을 먼저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이죠. 상속을 먼저 해주라는 거예요. 유산을. 그러니까 아들을 이긴 부모 없잖아요. 할 수 없이 아버지가 살림을 나눠줬어요. 큰 아들도 주고 작은 아들도 줘버렸어요 그냥. 그러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둘째 아들이 이 첫째 아들은 그래도 아버지
와 같이 살고 있어. 이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먼 나라로 갔어요. 가서 그걸 어때요? 그걸 가지고 잘 장사를 잘 했어야 되잖아요. 그걸 관리를 잘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어쨌다. 날려버렸다. 그 말이에요. 노름하고 기생들하고 놀고 술 먹고 막 이러라고 그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재산도 다 떨어졌어. 근데 하필이면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궁핍해졌다. 그 말이에요. 아주 가람뱅이가 되고 거지가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 중에 하나에 들어가가지고 말하자면은 머슴으로 들어간 거예요. 머슴으로 들어가서 뭘 했냐? 돼지 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을 많이 주지 않고 일만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돼지가 먹는 사료를 먹으려고 한 주먹 딱 먹었는데 아까 양식을 위하여 양식이 아닌 것으로 하지 말아 했잖아요. 근데 돼지가 먹는 양식이지 돼지는 뭐냐면은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여줘요. 어때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앞에서 야 이거 먹지 말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먹으면 죽을까 한다고 그랬어요. 죽은다고 했는데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보니까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아요? 네, 안 믿는데 문제가 있어요. 안 믿는데. 확실하게 믿었으면 담칼에 그냥 말씀의 검으로 딱 야, 하나님 먹지 말아야겠어.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그러면 끝났어. 그 싸움 끝났다고. 근데 만지지 말란 말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도 만져도 돼. 근데 만지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까 한다는 그 애매모호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잘못 믿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가지고 그 앞에다 세울까?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과 같이 된다. 뭐 그런 거요. 근데 사람이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 떠나면 뭐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 같이 교만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교만해지고. 하나님 같이 된다 그러면 교만한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네.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종교가. 모든 종교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요. 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모양만 낼 뿐이야. 이제 어찌됐든 이걸 먹으면 너 하나님이 된다 하고 딱 보니까 어떻게 보이냐? 먹음직도 하고, 아이고,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탐스럽기도 해. 네. 보암직도 오고 탐스럽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아가지고 그 길로 가게 만들어보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길로 가면은 내 영이 배부르겠어요? 궁핍해지겠어요? 궁핍해져요. 근데 사람들 몰라요, 잘. 그 얘기예요, 이제. 자, 15절, 16절. 제가 돼지 먹는 귀한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그랬어요.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은 배가 채워졌어요, 안 채워졌어요? 안 채워졌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것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에 이제 스스로 돌이켜. 이제 아까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값없이 사 먹으라 했잖아요. 이제 목마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 거. 거기 아버지 집에는
그 종들도 먹는 문제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자기는 아들이면서도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 정말 궁핍해가지고 거름뱅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이고, 나는 죽게 생겼네. 이게 회개예요, 회개. 아시세요? 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하죠.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 돌아가는 게 회개라고요. 이제 내가 이렇게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지옥 가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아직도 상가가 뭔데, 거리가 뭐 있어요. 근데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알아봐요? 아버지가 나를 먼저 알아봐요? 아, 아버지가 먼저 나를 알아봐요. 상가가 멀어. 근데 저기서 걸어온 놈이 하나 나오는데 아주 그냥 거지가 하나 와. 근데 보니까 걸음걸이가 누구하고 똑같아? 아버지하고 자기하고 똑같아. 보니까 틀림없이 저놈 내 아들로 맞아. 아버지가 막 아들이 달려온 게 아니고 아들이 달려가. 아들이 달려간 게 아니고 아버지가 달려가. 달려가가지고, 예?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 마음이 얼마나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으니까 두려웠었게 안 두렵겠어요? 두려웠죠. 근데 아버지가 막 달려와가지고 치킨 얘기하면서 이놈아 어떻게 인자 왔냐, 그래 인자 왔어, 다 잘했다 하면서 이 목을 안아주고 입을 맞춰주니까 그 불안한 마음에서 어때요? 이제 평안해 갈까요, 안 할까요? 안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심이 되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탕자는 저와 여러분이고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들이 지은 그 얼마나 불효자식이, 아버지가 지금 살아있는데 재산을 주려고 했으니까 이건 불효자식도 그런 불효자식이 없죠. 그것도 갖고 가서 잘 됐으면 몰라. 아주, 예? 날려버렸어. 아무것도 없어. 개털 된 거예요, 개털. 한마디로. 가지고 이제 옷은 입었는데 이거는 냄새가 펄펄 나고 아주 그냥 막 돼지치다 왔으니까, 예? 이게 사다놓고 놀다 왔으니까 얼마나 이게 썩은 냄새가 펄펄 나겠어요. 네, 근데 이제 아버지가 목을 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감당치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아버지가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혀라. 제일 좋은 옷. 제일 좋은 옷이 뭐예요? 네. 이게 옷은 신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각각 그 기업들 보면 제복이 있든가요, 없든가요? 그 제복을 보면 이 사람은 어디 맨이다.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군복과 예비군은 또 다르잖아. 저거 예비군이네. 그잖아요. 신분이에요, 신분. 신분이 이제 종에서 뭘로 바뀌는 거예요? 아들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이사야서 61장에 보면은. 예? 로마서 13장에는요, 빛의 갑옷을 입혀준 거예요. 우리의 이 더러운 죄를 가려주려고 하나님께서 의의 옷으로, 구원의 옷으로, 빛의 갑옷으로,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 입으셨습니까? 그냥 그대로 오면 입혀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면. 그리고는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가락지는 권위, 상속, 언약, 자녀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어째요? 권세 얻으셨어요? 배너라고 하는 영화 보면요, 예?
가락지를 깨주잖아요. 그 가락지를 끼는 순간요, 이 사람 신분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신을 신기라. 가락지 신을 신기라. 그만 신은요, 그때 당시에 종들은 신이 없었어요. 맨발로 다녔어요. 아들만이 신을 신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맨발로 가시밭도 가고 자갈밭도 가고 그러면 어때요?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고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신을 신으면은 그 고통이 사라져요? 안 신어져요? 다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평안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러잖아요. 네. 에베소서에 보면. 그러면서 이제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여러분, 계속 이 살찐 송아지는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기름진 말씀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그 기름진 송아지를 먹지 않으면요,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구원을 받을 때 기뻐도요, 이 기름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지 않으면은 그 기쁨과 즐거움, 평안 사라집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 영원하지 않다는 말은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떨어지면 그래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우리는 내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죽은 영혼이 살아났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영원히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고아와 같이 살았는데 이제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아버지에게 돌아온 겁니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즐거워하더라. 어때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거듭났다, 그러면 기쁘던가요? 안 기쁘던가요? 기뻐요. 즐거운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8장 1절로 6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이제 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전에 왔는데 백성들이 나와서 앉아서 하나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어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 하나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세워놓고는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이 여자는요, 이 율법으로는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근데 이제 왜 예수님에게 그러면 그냥 죽여버리면 되는데 끌고 왔냐? 예수님을 갖다가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뭔가 빌미를 줘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갖다가 고소해부터 그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그 법정에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세 율법으로는 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들은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치라고 하면은 노마법에 걸리고, 살려주라고 하면은, 죽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법에 걸리고, 사랑의 법에 걸리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땅에다가 뭐라고 쓰셨어요? 뭐라고 썼다는 얘기는 성경이 없으니까 몰라요.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뭐라고 굽혀 땅에 쓰시니까 어떻게 했냐? 그들의 양심이 어떻게 했어요? 찔렸어요? 안 찔렸어요? 찔렸어요. 분명히 그들의 죄를 아마 기록했을 것이다. 그들 마음속에 지금 돌을 들고 있는 십계명을 들고 돌을 들고 온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를 알게 했을 것이다. 뭐라고 썼어? 양심이 가책이 받도록 써놨어. 예. 땅에다 썼다. 그 말은 뭐냐면은 율법은 돌비에 썼지만은 사람 마음을 다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사람 마음에다 알게 했어. 제대로.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 에레미야 17장에 나와. 한번 그거 하나 보고 갑시다. 에레미야 17장 17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되었사오니 이는 자,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되었사오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어쨌다? 야,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너희들은 간음 안 했다고? 너희들은 하나님 떠난 자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17절에 보니까 저희가 묻기를 마다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저희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뭔가 진짜 자기들 그 땅에다 예수님이 쓰신 것을 딱 보니까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없는. 자기들이 이제 가책을 받았어. 돌로 치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뭘 받았어요? 사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갔다. 왜 어른부터 나갔을까요? 세상을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요, 뭐가 많아요? 죄가 많아요. 그래서 나갔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구만 남았을까요? 예수님과 그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만 남아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여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이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없을 때는요, 자기 자신들 모릅니다. 자기가 악하다는 거 몰라요. 그래도 나 정도만 되면 그래요. 다 같이만, 예? 나처럼 선한 사람은 없어.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다가 비춰보니까 내가 거짓되고 힘이 부패해 있어. 썩어버렸어. 냄새가 썩은 냄새가.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그 율법의 몽둥이로 나를 내치는 거예요, 막. 예.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딱 있어. 그러니까 그 율법에서 내가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벗어났어요. 네. 이에 일어나사 여자여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니까
나를 정죄하고 네가 얼마나 흉악한 죄라는 것을 깨닫게 했던 그 율법이 어때요? 딱 사라져요. 율법에서 속량받은 거예요. 그것이 죄에서 죄사함 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는 거예요.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이 여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으면 이 여자 지금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었죠. 돌에 맞아 죽었어요. 우리도 돌에 맞아 죽을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판단을 받고 지옥 갈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니.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 너의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네 죄를 판단하지 않겠다.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다시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죄사함 받고 나니까 죄를 안 짓고 살던가요? 내 안에 악한 것이 안 들어오던가요? 그냥 막 들락들락 할 거예요. 예? 어쩐 때는 좋은 마음도 있다가도 어떤 마음은 그냥 악한 마음도 들어오고 어떤 때는 미워한 마음도 들어오고 시기한 마음도 들어오고 그냥 예?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것들이 그냥 할 때가 더 있고 막 그럴 거예요. 자,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 주님 내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라. 십자가 그 붙들고 살아라.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된 것이지 내가 뭔가 구원받거나 확 달라져가지고 완전히 의인처럼 살 수 없어요. 우리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의인이고 선한 자예요. 착한 자예요.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오늘 여기까지. 자, 우리는 정말 우리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오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깨끗하다 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 그냥 우리는 그래요. 가끔 가다가 내가 그리스도인들도요.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다 온 성도들도요. 자기한테 어두움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올라오래요. 내가 조금 있으면 교회 올게요. 막 이래요. 조금 자기가 좀 하나님 앞에 깨끗해져갖고. 근데 혼자 있어갖고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와.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그잖아요. 그냥 그대로 주님 앞에 같이 교회 주님 앞에 와서 참 제 안에 어두움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다 보면은 어때요? 마음이 밝아져요? 안 밝아져요? 밝아져요.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어두우면 꼭 교회를 떠나려고 오고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오고 막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아이고 자기 혼자는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대로 나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나오라 했잖아요, 그냥. 그거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비루한 자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은혜가 아니면은 참으로 악하기 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값 없이 와서 먹으라고 하신 그 은혜의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은혜의 강물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생명수의 강이 우리 심령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한 영혼도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시간도 온전히 주 성령님께 부탁을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찬